고린도전서 5장 8절 짧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 1인 가족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 중에 30% 이상이 1인 가구래요.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명뿐은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나 참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슬픈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생존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가족하고 함께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홀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실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도나서 회사가 부도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경제적으로 파산되어서 혼자 사는 경우도 있고 빚더미에 놓이다 보니까 함께 살면 가족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어서 혼자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또 뭐 비혼주의, 청년들 같은 경우는 비혼주의, 결혼하지 않고 정년기가 넘었는데도 결혼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혼자 사는, 독립해서 사는 그런 청년들이 또 많아지고 있고, 세 번째 이유는 또 황혼 이혼 때문에 그렇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함께 살면서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아야지 했던 부모님 세대가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이제 참지 말아야 되겠다. 참는 것이 미덕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하고 자식 결혼을 시키고 난 다음에 황혼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자식들도 이제 다 이제 커서 독립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계속해서 같이 있으면서 싸우고 서로 막 갈등하는 모습들 보기가 싫으니까 차라리 이혼하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회가 가족이 많이 붕괴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 가족이 붕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적으로 이 가족이 해줬던 게 양육과 돌봄이거든요. 정말 가족을 통해서 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에너지가 가족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양육과 돌봄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요양원도 생기고 어린이집도 생기고 원룸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돌봄 시스템, 양육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비용이 엄청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사회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돌봄과 양육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이로 인하여서 생기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아무리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으로 이 돌봄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가족만큼 그렇게 평안하게 또 정서적으로 이 안정되게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양육해야 될 그런 돌봄 시스템을 가진 그런 기관에서 하다 보면 어떤 때 보면 사육하는 사육과 양육의 차이점 아시죠? 그냥 돼지나 개를 우리가 사육하지 않습니까? 그냥 먹이만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역을 채워주면서 정서적으로 채워주기보다 그냥 먹고 자라는 데만 먹는 것만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고 또 주변에 보면 어르신들 가운데에도 환자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요양시설이라든가 보호시설에 있으면서 학대되고 소외당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 가운데는
고독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주변에서 간혹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관계가 결핍되어 있는 사회.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하고 또 불안하고 두려움에 그러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정신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갈등하고 또 서로 혐오하고 또 때문에 분노하고 범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치안이 불안해지는 그런 사회를 지금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족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만들어놓은 신성한 기관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한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인간이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결혼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 사람이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해서 그의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었지.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정을, 그 집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여튼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인간이 세우다 보면 무너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게 중요하고 또 결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가정들이 무너지기가 쉽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이 다복하고 오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요즘 결혼 문화를 보면 참 많이 아쉽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라떼가 되는데요. 저희 때는 그랬죠. 결혼 문화를 보면 목사님이 대부분 주례를 섰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신랑이 입장 그러면 다 나와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 입장하면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웨딩마치에 따라서 신랑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신랑이 인사를 다 깍듯이 하고 그리고 신부를 넘겨받아서 같이 손을 잡고 주례 앞에 서세요. 그리고 나서 주례사가 끝나고 나면 주례를 맡으신 목사님이 서약을 합니다. 결혼 서약을 해요. 그렇게 서약하고 나면 결혼제 한 가정이 탄생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결혼식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고 오십니다. 그죠? 신랑인 아담에게 신부인 하와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례를 서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이렇게 성혼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던 거고 가정이 탄생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저희 때 결혼 문화가 훨씬 성경적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세상 끝에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주례를 서십니다. 세상 끝에도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딱 서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이끌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거를 휴거라고 합니다. 들으셨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혼인 예식을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요. 네, 참 위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결혼 문화를 통해서 결혼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이 결혼이라는 건 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이 신부된 교회가 결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결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뭐 책으로 읽는다고 해서 결혼 뭐 상상이 할 수 있겠지만 느낌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와닿으려면 결혼을 해봐야 알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다? 느낌이 오십니까?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행복하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 땅에서 꾸며보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꾸밈으로써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또 섬기면서 정말 자라게 하는데 희생하고 사랑함으로써 그 아이를 성장시켜가는 그 양육의 과정들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게 가정이구나 이걸 알죠. 하나님 나라의 가정은 뭘까요? 천국.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 그건 천국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곳. 하나님의 가정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가정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땅에 가서 가정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시스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혼하기를 또 가정을 세우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결혼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야 해요. 가정을 세우는 의미를 마음에 새겨야 해요. 말씀을 통해서. 네. 현실적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배우자를 선택하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하고 내가 마음에 맞아서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믿음 또 우리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끈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해서 만난 것도 내 감정에 의한 결정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맺으신 천부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문제가 발생해도 이건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니까 내가 가를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서로의 만남 또 가족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써 그런 명분을 가지고 가족을 이뤄나갈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책임지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식 문화를 보면 그런 의식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결혼하는 거 보면 춤추고 노래하고 결혼식날 잔치 벌이는 거 나쁜 거 아니죠. 춤추고 노래하고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사진 찍고 그리고 어느 순간은 끝나요. 이벤트로 끝나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순간 자리에는 줄여야 해야 될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목사님도 없고 어떤 존경하는 사회 인사나 어른도 없고 한때는 그나마 부모님이라도 세워서 덕담이라도 하던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마저도 사라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오직 신랑 신부만 있는 그런 결혼식 문화를 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또 어떤 문화가 퍼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객마저 없는 결혼 문화가 퍼지고 있어요. 가족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했더니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결혼식장 잡지 말고 그냥 본인들끼리 하는 거예요. 네. 어차피 결혼 의미도 없잖아요. 결혼식 하고 안 하고 둘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굳이 하객들 모아놓고 시간 내서 오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게 오면 또 나도 가야 되니까 부담스럽고
오고 가는 교통비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축의금만 받고 그리고 그 축의금 가지고 실속 있게 신혼여행 갔다 오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거에 막 성대하게 결혼식을 막 치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허례허식 같고 또 사치스러운 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까요? 의미를 사라졌습니다. 의미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어른들이 이렇게 주례하면서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뭐 얘기도 하고 하면서 했지만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문화 그냥 즐기고 이렇게 서로 간에 즐기면서 그냥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다 보니까 굳이 그런 돈 써가지고 할 바에 차라리 그 돈으로 신혼여행이나 멋지게 가자.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실속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사라지면 가치가 사라집니다. 결혼식의 의미가 사라지니까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결혼하면서 결혼이 뭔지 가정이 뭔지 전혀 그 의미도 모르고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다 보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이도 되는 대로 낳고 사는 대로 사는 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평상시 괜찮은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본의 아니게 아무리 안 생기려고 주의를 다해도 주변에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남편이 뭘 해야 되는지 아내가 뭘 해야 되는지 가정이 뭔지 부부가 뭔지 한 번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당황하고 실수하고 오해하고 상처받고 그러다가 그것을 못 이기며 헤어지고 그리고 다시 또 결합하고 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또 가정을 왜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우리만큼이라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래야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어서 우리 세상에 사랑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부부 외에 없다 보니까 뭐 부부 외에 없으니까 결국은 내 부모님도 양쪽 부모님도 형제들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사회가 분리되면서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사회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 가면 사탄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깨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가정을 만들므로써 인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또 마지막 결혼식으로 인류를 마무리하려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축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멋지게 시작하고 그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셨는데 사탄은 그것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이 깨져야 모든 게 깨져나가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이 깨져야 거기에서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받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잘못 성장하고 또 결핍된 성장을 하다 보면 이 사회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니까 공동체가 깨져나가고 그래서 사회가 망가지게 되는 이게 사단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 깨져나가는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오늘날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경종을 지금 우리에게 울려주고 있는 거예요. 슬쩍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가족 해체 시대, 이 시대에 우리 주변 사람들은 뭐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아유 부모님 나이 드시고 내가 돌볼 수 없고 힘드니까 그냥 요양원 보내는 거 다들 보내니까 뭐 나도 당연히 보내는 거라. 물론 형편이 어렵고 보낼 수 있어요. 뭐 그걸 딱 뭘로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자르면서 이건 돼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각자 판단하시고 행동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 가운데 진짜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 요양원에 보내고 안 보내고가 문제가 아니고 요양원에 보냈어도 내가 늘 돌보면서 마음은 내 형편이 안 돼서 보냈어도 가서 돌보면 그건 괜찮은데 내 집에 있어도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있다면 그건 돌봄이 아니죠. 중요한 건 마음으로 얼마나 내 가족,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형제들을 얼마나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교회 다니는데 우리 집사람이 교회만 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문차나봐요. 새벽부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밤 늦게 오는데 도대체 남편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관심도 없다고. 집안 살림도 안 하고 집안은 막 다 널브러져 있는데 근데 지금 교회만 가면 안 온다. 하루 종일 있다 온다. 와가지고 피곤하다고 잠만 잔다.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날 자기 혼자서 독서 공부만 하고 있다고. 나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닌다. 이런 말 가끔 듣거든요. 네,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부끄러워요. 네, 물론 정말 힘듭니다. 교회에서 할 일도 많고 가정에서 할 일도 많고 그만큼 참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몫이 많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덕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칠 때 우리 하나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 믿을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가정을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나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만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대부분 아내들이 교회를 먼저 다니고 신앙생활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말로만 교회 다니라고 하고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보면서 예수 안 믿는다.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정결한 행실로 남편을 섬기려고 하고 가족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남편을 안 믿는 남편을 감동시키고 가족들을 감동시켜서 구원의 가정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꼭 아내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홀로 믿는 남편들에게도 해당되겠죠. 네. 남편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내를 정말로 연약한 아내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도와주고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함으로 헌신함으로 그의 마음을 주께로 돌리는 것. 그거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11절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네, 부모님에게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할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돌보는 것, 부모님 효도하는 것, 이것은 말씀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서로를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고 또 그 가족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면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면 남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할 줄 몰라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할 줄 모르면 믿음이 약한 우리 안에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가정을 돌보는 그리스도인, 형제를 돌보는 그리스도인, 부모를 돌보는 그리스도인. 거기에서 배운 그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말로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가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성령 강림절에 내렸던 그래서 세워졌던 원형교회는요, 굉장히 가정 중심이었고 또 그 가정 중심의 교회 또한 아주 가정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교회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사명을 외쳤는데 교회를 섬기고 교육을 세우며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데 있다.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데 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만나서 정말로 가족의 개념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해서 사랑하며 돌보며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설날 연휴를 여러분들이 보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족의 개념이 많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서재님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돌봐야 되니까 주일날 막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그 이웃 가운데 내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순서가 바뀌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 그 우상 숭배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가족을 내팽개치는 건 그것은 악한 거라고 봅니다. 믿음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5장 8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